오늘 함께 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권면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결론 지으며 정리하는 장이 이 4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이제 강조하기를 너희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배운 바를 행하였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삶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믿으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었다는 사실,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늘에 속한 자답게,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언행이 말하는 것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시기, 질투, 이런 비방, 이런 것들이 입술에 가득하다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담는 삶인 것입니다. 슬픔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그 영역을 더 넓히라라고 말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2절 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진정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행하며 산다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3절의 말씀,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아내도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기서 분명히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룩함을 왜 이루며 살아갑니까? 레위기서 44장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레위기서 44장에 보면 레위기서 11장 44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질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런데 그 거룩이 뭡니까?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죠?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곧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상태, 오직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보고 거룩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로고스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거룩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면 그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색욕이라는 말, 이게 음란한 말, 음란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색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5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면 오직 사도 바울 서신에서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이 세 군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쓰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로마서 1장 26절에 동성애를 표현하는 것의 그 욕심이 바로 이 색욕이란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 동일한 용어고, 또한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사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것 또한 이 동일한 용어입니다. 이 동일한 용어는 뭐냐면 이 헬라어로 파토스라는 겁니다. 파토스. 이 파토스는 이 본래의 뜻은 이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 곧 이 세상에서 이 행위로, 또 느낌으로, 감정으로 세상에서 얻는 경험, 세상에서 얻는 그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파토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고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말씀에 의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파토스는 세상의 경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고 파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로고스는 하늘에서 온 가치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이 파토스는 세상에서 온 가치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고 파토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로고스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와 이 파토스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로고스적인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과 이 파토스적인 색욕, 그 욕심과 이 사욕에 이끌려 사는 것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둘은 서로 공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로고스의 삶은 거룩이고,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토스가 함께하는 순간 로고스의 그 정결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잔에 맑은 물을, 정수된 물을 담아 놓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마실 수 있는 이 정결한 물이 아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파토스와 같은 색욕, 그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그 가치관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그 영혼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무엇이죠? 나의 욕심이 끄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받으려 하고, 나만 주목받으려고 하고, 나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한 남을 비방하고 남을 공격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이 파토스적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고스, 하늘로부터 온 가치관은 늘 하나님께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 그리하여 그의 입술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로고스 말씀이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가득해 있는 자, 이것이 로고스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늘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기준은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한 것은, 말씀으로 의하여 주어지지 아니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선 안 된다. 내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섭섭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걸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합니다. 그래, 내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내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오직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파토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그 자리를 보혈로 씻어내고 오직 하늘로부터 온 이 로고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적당히 얼버무려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예배 드릴 땐 그리스도인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 안 됐지만 그런 분들은 로고스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 파토스, 세욕을 따라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 됐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늘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로고스로만 채울 수 있도록 긴장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에서 저버린다, 이 버려버린다라는 이 말,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이 로고스 말씀을 버려버린다, 저버려버린다. 이 버려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면 누구를 버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내 안에 주신 말씀을 내가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그들의 삶의 형상이 거룩을 나타내는 것, 곧 로고스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러나 그 로고스를 버려버리고 이 파토스, 곧 세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자기의 사욕을 따라, 자기 육적인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도 섭섭함과 미움과 갈등과 상처받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그래야 그것을 입술로 토설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파토스는 이 세상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가 누릴 문화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문화를 누리며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물질 문명이 발전함과 동시에 무엇도 발전하냐면요, 이 사탄의 문화가 극을 달하며 발전합니다. 사람들의 물질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음란의 문화는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아주 엄청난 이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요, 다 이 물질로, 이 음란으로 이 도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최고의 문화가 또 뭡니까? 음란 문화가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이 파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이 포르노, 이 음란 문화들. 이런 문화들이 가득 차져 있는 것. 인터넷에 그것이 가득 차 있고 각종 이 사회 거리마다 이런 음란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이런 세상이 물질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이 음란함으로 세상이 덮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곧 파토스가 이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들은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관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부부간의 정결함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파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세상이라는 것.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라?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주 놀라운 얘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가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모인 교회 공동체인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관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권면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형제들끼리, 완벽하게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우리도 꿈꾸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더 이상 권면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누가 만듭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거룩함을 회복하여 로고스에 의하여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할 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형제의 사랑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공동체만 사랑한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그 땅 전체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랑은 우리 교회로부터 넘쳐서 우리의 이웃 교회들까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내가 온전히 로고스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면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 교회들까지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굳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면, 이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그 시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뭐 지금 굳이 내가 일할 필요 있어? 힘써 애쓸 필요 있어? 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일에 열심히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주어진 일은 충성되게 충실히 나의 잡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들리움 받는 순간까지. 그런데 그 들리움 받는 순간이 어느 자리예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요령 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온전히 주님의 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로고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며 거룩함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내일은 11월